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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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한 번 더 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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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네, 그 다음 찬양곡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친구들은 네,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제 돌아온 주 고난주간 시작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기억하고 일주일 후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잘 듣고 평일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줌 친구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 카메라 켜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몰라도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오늘의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인 오늘을 그래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명칭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붙은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이 나뭇가지의 이름을 따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현지 쌤이 기도도 했었고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은 친구들은 알 텐데, 자, 오늘을 부르는 이 명칭은 무엇일까요? 지금 벌써 정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자, 자 일단은 하연이한테 기회 주겠습니다. 종려주일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정답. 그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하연이 달란트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과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우리 오늘 찬양도 했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랬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했던 이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이걸 알려면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배웠어요? 4학년 친구들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뭔지 알죠? 일제강점기가 뭐예요? 그렇죠. 35년.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본 제국주의한테 강제로 점거당했던 시기.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통치는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로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열심당이라고 해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이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메시아가 뭘까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뭐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민준이 역시 에이스예요. 민준이 이거 대답 한 번만 더 잘하면 그냥 퀴즈나 이런 거 아니할 때도 달란트를 줄지도 모르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이 직분, 이 세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후에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람이, 하율이 하고 줌 친구들은 카메라를 아직도 아무도 안 켜가지고 민준이 일단은 하람이가 손 제일 빨리 들어가지고 하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빠르네요.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하람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물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요. 완전 가까웠는데 뭐 하나만 빼면 되는데. 자, 다윗이 다스리면 다윗의 나라, 세종대왕이 다스리면 세종대왕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줄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의 활동을 펼치셨죠. 그래서 아까 민준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했죠. 셀럽이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활동을 이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뭔지 알죠? 오병이어가 뭐죠?
민준이 5개 떡이랑 민준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랑 하율이가 아주 박빙으로 손을 들었는데 자,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 임금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급히 떠나셨지만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는 의미로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던 거죠. 그리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나라를 세우시러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저번 주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그랬었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대관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걸림돌이 됐던 얘기 살펴봤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리라고 기대했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그럼 어디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 땅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 참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결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힘을 키워서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침략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지구 건너편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결국에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 나라를 하나 더 만드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 새로 만드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권력을 장악하고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연약함과 낮아짐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호산나, 몰라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뭔지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다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만 받고 그 하나님의 고난은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사순절을 통해야만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니요, 넉사. 네. 그래서 40일, 사순이 이제 순이 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순이 40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주변에 좀 모자라거나 약한 친구 또는 만만한 친구가 있으면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 세상에선 그게 당연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섬기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고 그렇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바 사명 주님께 되니 기쁨이 한없네. 대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대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